할렐루야. 참된 권력은 섬김입니다 라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선생님들 하루 종일 일하고 직장에서 돌아와 헌신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브리엘 성가대 모두 헤아려 보니 29명이나 되네요. 정말 숫자도 많고 또 20대에서 80대까지 있으니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전도환 권사님도 성가대에 서셔서 지금 몇 시간째 성전을 우리 주님의 집으로 삼아 기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모레는 우리 목요 중보 기도와 주일 중보 기도가 함께 모여서 그동안에 일을 서로 나누고 친교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신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늘 수술을 받으셨는데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수술, 위험한 수술인데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 4월 11일에 또 남자 권사님 한 분이 또 중요한 수술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그 수술도 잘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6주에 걸쳐서 원로 장로님을 모시고 신앙 부흥 집회의 강사님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정갑수 장로님부터 출발합니다. 4부 예배 2시 여기에 모여서 나의 신앙, 나의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시편을 중심으로 내가 평생 살아온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전도했으며 전도할 것인지 그 주제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요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분과 서열을 많이 따지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누가 나이가 더 많으냐, 누가 더 선배냐, 누가 더 공덕교회 오래 다녔느냐 등을 많이 따집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신분을 유교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따졌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지도층,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신분과 서열을 따라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 보면 먼저 인사하십니까? 어린이를 보면 먼저 인사합니까? 몇 년 아래 후배를 보면 먼저 인사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것이다. 요즘 말로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총리가 될 것이다.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예수님만큼 인기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면 예수님의 12제자도 장관이 되는 게 분명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중에 어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가장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실 텐데 제 아들들 좀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한 명은 오른쪽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한 명은 왼쪽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같으면 오른쪽 자리에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서모 그 분이 되겠죠. 그 자리에 총리에 해당하겠고, 왼쪽 자리는 총리 다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경제부총리니까 경제부총리 정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살로메라고 하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이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 존경받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천국은 섬기는 사람이 가장 대우받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죠. 가정도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 두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정과 교회 두 곳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고 교회는 가정과 같다고 사람들이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100주년 된 교회로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어른들은 꼭 엄마 같고 아빠 같은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은 잘 자라나는 우리들의 청년 아들, 청년 딸과 같은 집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그저 초등학생들 보면 내 손녀 같고 내 손자 같아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해 주는 교회입니다. 쓰레기가 널려져 있으면 내 집에 쓰레기가 널려져 있는 것처럼 저절로 몸을 굽혀서 줍는 그런 성도님이 많은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자 합니다. 어린이만 나 빨리 크고 싶어 엄마 그러지 않습니다. 청소년만 나 빨리 청년이 되고 싶어 이러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요,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신입사원이 대리가 되고 싶어하고 대리가 팀장이 되고 싶어하고 과장이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상무가 되고 싶어하고 경영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은 우리의 모든 열망이며 이 열망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오늘 20장이 주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크신 분이 누구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일까요? 시진핑일까요? G2 국가죠.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최고의 권력일까요?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라가 온통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거리에서 시위 소리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정점에 달해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광화문에서는 드디어 천막을 치고 금식하는 사람, 단식하는 사람, 그리고 또 아주 해결될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 하고 아예 노숙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가장 최고의 2000년 전의 사람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오기 후로 AD, BC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을 영어로 우리 BC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유를 AD라고 표현해서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 온 이후의 역사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태어나기 전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로 나누지 않습니다. 트럼프 이전의 역사와 그 이후로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금 이전과 이후로도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시다, 누구도 이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사람이
23억입니다. 80억 중에 23억이니 참으로 많죠. 아직도 전도할 사람이 4명 중에 1명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이 오늘 20장 보기 전에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지금 믿고 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3명이 대표자입니다. 왕, 예언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요 예언자라고 합니다. 왕처럼 절망과 죽음을 이기시는 왕 중의 왕, 제사장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에게 예배를 드리시고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주시는 우리 예언자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저희들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자 내가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공덕교회 이 고백을 해야만 100주년 교회다워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다 하는 것은 오늘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은유 이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 은유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커서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가 가장 기쁜 때는 아들이 자기의 뒤를 그대로 이어받을 때입니다. 외모만 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것을 아버지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모든 면에서 똑같으시다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대제사장, 나의 예언자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왕처럼 절망감을 이기고 예언자처럼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처럼 자기의 시간, 재능, 물질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20장 곧 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20장에 나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3번째로 말씀하세요. 아니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어떻게 돌아가신단 말인가? 누구도 제압할 수 있는 분,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주 맥없이 공격당하고 대적을 당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하는가라고 베드로가 팔쩍 뛰며 능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자녀들의 장래를 가장 간절히 부탁하는 사람이 오늘 살로메 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선생님도 찾아가고 회사의 경영자도 찾아가고 누구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요즘 드라마가 아주 최고 1위 인기인 걸 신문에서 봤는데 쫄딱 망했수다. 네, 드라마를 안 부르시는 분들이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게 모르겠네요. 쫄딱 망했수다. 제주도의 한 여자아이가 가난을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아주 잘 성장해가고 사랑에 빠지고 하는 건데요. 안 보셔도 돼요.
거기에 보면 어머니가 자기 딸 자기처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그냥 촌지를 들고 가고 또 생선도 들고 가고 해서 선생님 내 아이를 잘 봐주십시오, 잘 키워주십시오 해서 그 아이가 반장으로 뽑히는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2등으로 뽑힌 아이를 학교 선생님이 반장으로 해주고 또 1등으로 뽑힌 아이를 반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한다는 걸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자기 불찰이나 혹은 자기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잘못, 인류의 잘못을 인한 것이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우리 마태복음 20장 23절 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받을 것이니라. 살롬의 어머니의 부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이 또 이어지는데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고 싶네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 생활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믿음을 준다면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열매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섬김입니다. 진짜 사랑하는지 보려면 섬기는 것을 보면 됩니다. 부모님은 너무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깁니다. 권력을 부리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자 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이는 60년 70년 차이가 나지만 섬깁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섬깁니다. 그리고 아주 예절이 벗어난 행동을 해도 그저 귀엽게만 바라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할까요? 대통령과 장관은, 특별히 영국, 스코틀랜드 영어를 쓰는 데서는 장관을 미니스트라고 하는데요, 성직자도 똑같이 미니스트라고 부릅니다. 미니스트의 뜻은, 속뜻은 바로 섬기는 자, 공복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가장 많이 섬기는 공복이다, 가장 많이 섬겨야 될 공무원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하겠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무거울수록, 직분이 무게가 일수록 더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집사님이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권사님이 됩니다. 권사님들은 집사님보다는 더 섬기는 사람입니다. 장로님이야 무슨 말씀을 더 하겠습니까? 권사님들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고, 권사님들보다는 더 많이 예배에 참여하고, 권사님들보다는 더 많이 봉사하고, 권사님들보다는 허리를 더 많이 굽히고, 권사님들보다는 더 많이 자기의 몸을, 땀을 흘려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목사야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보다 더 많이 쓸고 닦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다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가 윗자리가 아니라 바로 섬기고 또 섬기는 사람이 바로 교회 직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는 바로 믿음이며 믿음의 열매가 소망이고 소망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열매는 섬김이고 그 섬김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죠. 평화는 바로 기도, 믿음, 소망, 사랑, 섬김의 열매입니다.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평화의 축복을 오늘 기도, 믿음, 소망, 사랑, 섬김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떤 사람이 복받은 자인가요?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섬기는 자에게 그대로 이 땅에서 주어집니다. 교회를 섬긴 것만큼 그 자녀들의 길이 잘 풀리는 것을 저는 공덕교회 14년 섬기면서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도, 섬기는 사람 자신에게도 주지만 그 자녀들에게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임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부모님 손잡고 회당에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홀어머니하고 동생들을 섬겼습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자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식사도 차려줍니다. 발도 씻겨줍니다. 휴가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힘들 때는 쉬자고도 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자, 잠시 쉬자라고 해 주었습니다. 제자들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섬깁니다. 아픈 사람 보면 어떻게 하면 낫게 해줄까 하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이 고부라지고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 고부라지고 묶여있는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섬기십니다. 대통령직 수행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의 기도죠. 대통령직 수행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출신이며 미국의 존경받는 정치 컨설턴트인 리처드 뉴스타트가 평생의 연구를 통해서 사랑받는 대통령의 조건을 7가지로 펴냈습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첫 번째, 권력 분할의 황금 비율을 이룬다. 화면에 곧 뜰 것입니다. 감언 이설을 조심한다.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통찰한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책의 균형을 이룬다. 가치관이 똑같은 사람을 보좌진으로 둔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습관이 비슷한 사람을 옆에 둘 때 추진력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6번째,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친인척 관리를 투명하게 한다. 이렇게 7가지 권력 분할의 황금 비율, 감언이설 조심, 시대정신 통찰,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책의 균형, 가치와 업무 습관을 유사한 보좌진을 등용하고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투명한 친인척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입니다. 이 사람이 44살에 대통령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해군 장교로 근무할 때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요.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가정의 배경이었지만 자원해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남태평양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어뢰정이 파괴되고 부하 둘이 죽었습니다. 부상당한 부하 한 명을 가죽끈에 물고 자기 입에 물고 6km를 헤엄을 쳐서 살려냈습니다. 그게 알려져서 무공훈장을 받았고 그 이후로 미국에서는 가장 젊은 대통령 44살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재임할 때 평화봉사단을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최고의 대통령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화봉사단을 만들어서 많이 독려한 결과 1961년 그가 대통령이 된 지 첫 해에는 자원봉사자가 900명이었는데요. 자기가 대통령 이제 나중에 암살당했잖아요. 거의 몇 년 지났을 때는 10,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필리핀 선교 갑니다. 창립주일 하고 바로 가려고 합니다. 30대, 40대, 50대 가면 필리핀의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가서 오늘 비가 새는 곳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시간, 재능, 물질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시고 이 평화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준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예가 오늘 예수님께 오른자리에 앉아주세요, 왼쪽 자리 앉게 해주세요 했었던 살로메 어머니의 부탁을 받았던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들이 어떻게 됐게요? 아주 둘 다 불같은 성격이었는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은혜를 받고 드디어 하늘의 평화를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간직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보다는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 오늘 그에게 준 그 능력을 섬김으로 규정하고 갔고요. 그의 동생 요한도 불과 같은 성격이었는데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을 잘 감당하며 순교의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열정에 붙들린 이들이 100주년 맞이해서 오늘도 릴레이 기도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안양에서 일산에서 오셔서 지금 릴레이 기도 마치시고 4시간 5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수요 기도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새벽 반주에 우리 60대 권사님이 봉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브리엘 성가대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격주 간격으로 섬기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걸음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금요일 장로님들이 청소하고 자기의 방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쓸고 닦고 하면서 기도하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다 걸음으로 옥합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교회 직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나라 직분의 그림자입니다. 교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은퇴가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김의 은퇴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 잠깐 일어서 보십시오. 부장님 선생님 그 자리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뒤로 한번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님들도 일어나죠. 교회학교. 이분들이 교회학교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교회만 100주년이 된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공덕초등학교도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 주변에 이제 오늘 전도부원들 모여서 함께 쭉 전도를 나갔는데요. 저는 이쪽 언덕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아이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주로 아이들하고, 저는 이제 김준웅 목사님하고 짝이 되어서 갔는데 아이들이 안 보여서 어른들에게만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가장 큰 섬김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원로 장로님들에게 하실 이야기가 많겠는데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간증하실 분들, 나의 신앙, 나의 전도. 100주년에 98세 되신 우리 원로 장로님, 그 신앙의 그리고 그 전도의 길이 어땠는지 저는 기다려줍니다. 성도님 모두도, 선생님 모두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직분 맡으신 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섬기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사순절에 거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